저번 주에 막 결혼하신 우리 형제자매님의 특송을 들으면서 형제자매님들이 좀 빨리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좀 늦게, 저 또한 늦게 결혼했지요. 그래서 모든 건 이렇게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두운 면은 이제 살면서 이제 느끼시고, 좋은 점은 뭐냐면 좋은 점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신의 그 나이를 잊고 굉장히 젊게 산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함께 하시죠. 복된 결혼 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10개월 만에 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간 여러 사유로 말씀을 고사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다가 더 이상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몹시 떨리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 이야기는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익숙히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저에게는 이 성경 본문이 특별히 지금은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과 관련해서 참 특별한 추억이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그런 해안 성읍 마을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하셔서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었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관원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이 마을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병 고치는 기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날도 집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집을. 그래서 문 앞까지 사람들이 들이차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뇌졸중이죠. 뇌졸중. 근데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침상에 누워 있는 걸 보면 사지마비가 되는 아주 중증의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그런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매트, 침상을 가지고 거기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서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문 앞까지 너무 많자 그들은 집 외부로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유대인의 집에 지붕은 이렇게 평평한데 석가래와 흙으로 이렇게 얇게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빨래도 널고 저녁 되면 시원한 바람을 쐬기도 했답니다. 근데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 구멍인데 그걸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아마 예수님이 천정에서 흙이 막 떨어지고 그랬을 텐데 그 떨어진 구멍 사이로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마치 무대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구멍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의 가진 믿음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웃인 중풍병자를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여기까지는 모를지 모르지만 이분한테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그 집 앞으로 갔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오지 이렇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의 집이고, 그런데 구멍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절박한 거죠.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하십니다. 믿음에 예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사시면서 이처럼 절박한 처지에 있어서 예수님께 역사를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게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이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늦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찬양했듯이. 근데 그 해에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을 가서 이렇게 진단을 했더니 이미 소생이 불가능한 암 말기셨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이고 어머님을 잘 아는 의사 친구한테 어머님 CT를 보여줬습니다. 그때가 9월 말이었는데 올해를 넘기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 남으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슬픔에 빠질, 낙담에 빠질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기성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상태에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대로 돌아가시면 어머니께서 지옥에 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몹시도 어머님 구원이 급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 본문을 어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봤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물론 중풍병자에게 추측하기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은 그걸 보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절박하게 교회 형제님들에게 저희 어머님께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남의 집 지붕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다른 집. 그런 것처럼 저 주위에 계신 유영재님께 이틀 거리, 3일 거리 전화해서 엄마에게 복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형제님 그때 조금 젊으셔가지고 그걸 아마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교회의 기도와 형제님들의 전도를 통해서 진단 받으신 지 한 달 보름 만에 선명하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소천하셨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이 마치 교회의 모습 같았어요. 교회가 교회의 기도 또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전도를 맘 놓고 못했죠. 지금 구도에다 명단을 내고 올해 안에 전도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 네 사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만 가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였지. 그 믿음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 믿음에 반응해서 역사한다는 걸 기대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구도자들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답변은 중풍병자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의 기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또는 병이 나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 진리시고 그 장소에서 가장 완벽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의 중풍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은 설령 낫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만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목된 상황에서 중풍병자와 거기에 꽉 차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기적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나에게 죄를 범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씀을 말을 하는 거냐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적당한 성경 비유를 예를 찾다가 갑자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리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다 맡겼습니다. 그 아내만 빼고. 근데 이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니까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말이 뿌리치면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는 잘못을 하면 그 사람한테, 상대한테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양심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양심을 어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 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태도가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은 예수님께 지은 죄를, 중풍병자가 지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가 되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의 말뜻을 바로 압니다. 저 사람이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바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말한다는 걸 바로 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을 좀 이거가지고 많이 해봤는데요. 당장 말을 하고 증명이 안 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서기관들에게는 쉬운 말이었을 겁니다.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나아야 하면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이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훨씬 쉬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우리를 포함해서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역한 인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셔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끝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이 낫는 걸 보고 돌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8절에 보면 이런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가버나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 고라신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던 곳을 향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돔 땅을 기억하실 겁니다. 롯이 있다가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그래서 사람들을 다 유황불에 묻어버린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하셨다면 그 성이 불에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견디는 심판이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더 훨씬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나병을 낫게 해주시고 중풍병자가 멀쩡해서 일어나는 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증거죠. 이런 증거를 보이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그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만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일이 해결되면 또 내 힘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가끔 나타나서 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시는, 또 내 복을 위해서 빌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본문에 나타난 그 예수님, 실상 이 본문으로부터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종교 기독교층인 서기관들과 신성모독 논쟁을 벌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이미 아시고 그 길에 첩보를 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자리하고 계시는지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기쁘시게 하시고자 살아가는 저인지 우리들인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마땅히 예수님의 참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이런 전도 캠프 때 우리가 참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참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에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